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인간 본질에 대한 근본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에 보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하다가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삶의 근본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질 문제를 놓고 각 나라마다 설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인간 기원의 설화가 많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먼저 구하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맨 끝에 예수님께서 올 자가 없다. 올 자,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올 자라고 하는 말은 올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는 가다 오다라는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형이죠. 즉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집에 있다가 뭔가 타지로 볼일을 떠날 때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죠. 출발 지점에서 보면 다녀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타지에 가서 볼 일을 다 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출발 선상에서 보면 올 자가 되는 거고 돌아갈 때는 갈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돌아갈 길. 그 다음에 내가 길인데 내 안에 들어선 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죠. 그렇게 가면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조상을. 그리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위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충만할 때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존속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우리 모든 인류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는 삶이 다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상 사람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느냐? 창세기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그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 능력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요소인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왜? 악한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대로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수고해 먹을 걸 먹고 살고 필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짓고 코에다 생명을 넣는데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는 영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음부라고 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그 불구덩이 음부 속에서 고통받던 영웅들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지금 흙으로 돌아간 몸이 아니고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니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불못. 그곳에 들어가서 발가벗은 몸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죽지도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안 없어져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가 공통점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근원형 그러는데 저는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과는 달리 육신이 없는 영만 있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고 그 가운데 천사장 하나가 타락한 것이 마귀고 그를 따라 같이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이 하늘에서 타락했는데 그들이 지금 악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원한데 인간은 영은 영원하지만 육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은 영원한데 나중에 죽지 않는 마음으로서 영원한 지옥 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살 길을 생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정을 한 뒤에 바로 그때 재판할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압니다마는 남자인 아담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를 져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깊이 기도하다가 깨달아는 게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담 후에 모두는 아담은 스스로 불순종과 죄를 졌지만 그 후예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벌써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살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음부를 거쳐서 죽지 않은 몸으로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작정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한지 알고 발가벗은 전에도 선악과는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부끄러운지를 알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은 나무끈을 쥐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워 숨었어요. 하나님이 왜 숨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선악과를 주서 내가 먹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요소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재판을 거치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들 옷을 해 입고도 벗었다고 말하니까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지고 세워서 주시러 오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수치를 다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발가벗은 자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뭐냐?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값져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을 놓으면 그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부로 태어나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의 잉태에 태어났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산자의 길로 인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오신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조건이 아니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믿으면 너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구원의 예수로 왔지만,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는 예수는 뭐로 옵니까? 믿는 모든 자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가 올 때는 구원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처음은 구원해 주러 오셔서 모든 지금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이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요소를 주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으면 벌써 정죄를 받았다. 믿는 자는 선택은 개인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얘기했지만 안 듣는 그들에게 나중에는 너희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으므로 돌불에 한 남지 않겠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못해요? 마지막 판단은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예수를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믿고 산 자가 될 산자와 믿지 않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첫째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몸은 무너질 장막이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집이고, 우리가 하늘은 영원한 장막을 침입해야 되는데, 영원한 집은 믿는 자들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생명 있는 몸으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게 부활한 몸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발가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던 하나님이 이제는 갈라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는 가리우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살기 위해서 보증으로, 오늘 본문이 뭘 주네? 성령을 보증으로 주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 할 때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은 또 그때는 권능의 영이 되어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헌신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든 이적,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의 이적들, 그런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한다.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다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영원한 하늘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한 말과 똑같은 얘기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고 사는데 그것이 나중에 실상으로 나타난다. 보지 않고 행함으로 보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주님 앞에 다 심판하러 오신 앞에 서는데 첫째 주님은 그때 심판주로 오시면 첫째는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가지고 거기 자랐는데 자랄 때는 그게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좋은 씨인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삭을 맺을 때 주면 가라지가 표가 나서 먼저 가라지도 뽑아서 다 불에 던져버리고 즉 구원받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 가운데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땅에서 축복받는 것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말하죠. 장차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건데 그때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또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는데 각자 행한 대로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심판은 1차 심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두 번째는 상급의 심판을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한날의 상급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냐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거기 11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이 또 어떻게 하느냐?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의로운 자나 거룩한 자나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나 섞여 있는데 누가 잘 되는지 모른다는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추수하기 전에는 이삭이 있기 전에는 잡초도 뽑고 그러지만 이미 추수 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잡초 안 뽑아요. 왜? 나중에 가라지와 좋은 씨로 골라서 불에 넣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는 불의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말고 우리가 오직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산자로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었으니 성령을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상급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